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지나갔고 애굽을 경험한 9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지켜야 할 율법과 절기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31장, 3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번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디안 족속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말하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하여 전쟁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촌락을 다 불태웠지요. 그리고 사로잡은 것, 노략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복전쟁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봉건 영주 밑에서 억압받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인지 등등등.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때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명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문화의 이해와 역사적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악함 때문이며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할 때 손잡은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진원지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의 여자들이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였고요. 바알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고스미는 시므온의 족장 중 하나인 시므리와 행음하였고 공동체의 정결함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며 무너뜨리는 악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 하였고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멸절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될 터인데 이 정복전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전쟁은 악을 심판하고 사탄을 멸하는 심판의 성격을 가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헤렘이라고 하지요. 거룩한 전쟁, 즉 헤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인 헤렘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심판하는 전쟁이죠. 하나님은 악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헤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헤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전쟁해야 합니다. 군사들의 욕구나 감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렘 전쟁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전리품을 탈취해야 하고 배분해야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분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으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헤렘 전쟁의 관점에서 13절과 18절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 모세는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얼마 전에 미디안 여인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에 빠졌던 역사가 기억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며 미디안 여자들로 인해 또한 그러한 악행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들을 살려둠으로 또다시 범죄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과 신앙을 흔드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크게 분노한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미디안 남자와 동침하여 부정하게 된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이지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죄와 싸우며 죄를 심판하며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있는 싹을 자르는 것이 거룩한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생각보다 그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유혹을 잘 이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되면 그 유혹을 누구도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혹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그 유혹을 잘라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환경에 노출되지 말고 음란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돈 버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르다, 서다, 앉다는 모두 동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리품과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의식을 말하고 있지요. 전리품 중에 불에 견딜 만한 전리품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불을 통과하지 못할 전리품은 물을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전쟁은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아무리 공을 세웠더라 하더라도 그대로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전리품도 그러하지요. 모두 다 정결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이죠. 세상과 목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존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죄를 멀리하고 악을 거부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하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